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첫날이죠.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주목해 주셨고요. 그에게 태문을 열어서 4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언니의 출산을 보면서 시기 질투심으로 괴로워하는 라헬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기 질투는요, 이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의 본격적인 대리 출산 경쟁으로 커져갑니다. 실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12지파의 자녀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로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불타서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경쟁심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자인가? 결국 경쟁을 계속하는 그들 모두가 패배자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고 안 열고의 차이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쭉 보시면 라헬이 스스로 아기를 못 가진 것을 보고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인가? 남편 야곱을 막 들들 볶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자식을 낳아달라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밤낮 야곱을 괴롭게 한 것 같아요. 이에 야곱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라헬에게 성질을 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면서 성질을 낼 정도면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절도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마도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이 말이 정말 정답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에 관한 일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자 라헬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라헬이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니면 구원과 참 평안과 만족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결국 온전한 평안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괴롭히고 온 가족이 함께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먼저는 자기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인생의 왕좌에 늘 하나님 모시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있고요. 평안과 안전이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이 라헬은 이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언니를 이기려고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기 시종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녀가 될까요? 시녀의 자녀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변호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이런 의미의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 시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다고 해서 억울함이 풀릴까요?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나빠집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을 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죠. 그 후 사라가 얼마나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습니까? 더 괴로워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라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은 이름을 또 짓습니다. 8절에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고 자기 최면 수준입니다. 그냥 언니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의 말대로 숫자적으로 경쟁하자면 이미 졌잖아요. 언니는 넷을 낳았습니다. 자기는 아직 둘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자기 자녀도 아니고 여종의 자녀입니다.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말하고 싶은데 정말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겼다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가리려고 세상에서 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겉모습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외모도 포장하고 이력서로 포장하고 인맥으로 포장을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억울함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알맹이가 아니라면 속은 더 공허할 뿐인 거예요. 여기서 라헬이 진짜 이기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도 진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겉을 포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1:1 관계 안에서 풀어야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가 아닌데, 알맹이가 없는데 그냥 포장만으로 하여서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그러다가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공허함이 배가 된 경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헛된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충만하시기에 풍부도 교만치 않게 하고 비천도 비참하지 않게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승리가 있음을 아는 자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늘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볼 것은요, 결국 하나님만이 복과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레아가 또 자녀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랬다. 레아의 판단 미스예요. 아직 레아의 출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 3명을 더 낳습니다. 레아가 왜 그랬을까? 라헬이 시종 실바를 통해 2명의 자녀를 얻고 언니와 막 경쟁하며 이겼다 이러면서 자극하니까 그 경쟁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레아는 이미 4명의 자녀를 얻었고요. 더군다나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다.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다시 경쟁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갓이라고 짓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갓의 뜻은 복이에요. 경쟁에 가담해서 동생 라헬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 복이 아닌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의 종 실바가 또 아들 낳죠. 13절 보시면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쁘도다 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 아셀이라 이름을 짓는데, 그가 기쁘도다 했다고 진짜 기뻤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쁨은요, 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왔다 갔다 바뀌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 같으면 순간 기쁘고 아니면 또 슬퍼지고, 그러니까 정말 큰 복을 얻고도 사소한 경쟁에 휘말려서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모습, 얼마나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오래된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어요. 정말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적이어서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복과 기쁨이 아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자, 주권을 내어드리자. 또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 이긴다 했습니다.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복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피말리는 경쟁이 계속되고 계속 경쟁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진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기 질투심으로 헛된 경쟁에 내몰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경쟁 대신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고도 사소한 경쟁에 휘말려서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레아를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복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